반갑습니다. 개교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개교표어는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압축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전산 종법사님께서 정전 해설 책을 1권, 2권, 2권 내셨는데 그 2권에 오래오래 하면 부처 못 될 사람 없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제가 그것을 강의를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개교 표현은 어떤 거냐.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아까 개교 정신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원불교의 그 창립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같은 표현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자체다. 뭐냐 개교 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하나만 사실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도 우리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을 개벽은 어떻게 개벽하냐? 그것이 사막 공부고 물질이 개벽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제 그게 사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개벽하는 사막을 하는데 사막 그 근본 줄기는 뭐 때문에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 표어만 가지고도 공부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할 거니까를 열어보는 것이 다 정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질이 개벽, 정신을 개벽해서 하나만 연구를 하셔도 원불교를 전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다. 원불교 신앙하고 원불교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하는 이유의 자체가 개교 표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그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정신과 육신을 갖고 사는데 육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 육신이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마음이 들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음이 들어서 손이 움직이고 발은 발이 움직이고 눈은 눈으로 보는 거지 왜 눈이 마음에 있냐. 아니 그렇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는데 팔을 그대로 있지만 혈맥이 안 통하고 어디가 고장이 나면 팔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팔이 움직이게 한 소연이어는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잘 움직일 때 팔이 움직이는 거지 팔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개교표다. 그래서 개교표를 공부를 잘 하시면 원불교 신앙과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 원불교인이 바르게 잘 가는 길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원불교를 신앙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자 이 표현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정신을 개벽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냐 우리는 정신을 개벽하는 일을 한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정신을 개벽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신을 개벽하는 일을 하는지 정신을 바꾸는 사람으로 되게 사는 건지 아니면 뭐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그 많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산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개교표가 있다. 이거 굉장히 압축된 표현인데 정곡을 탁 찌르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압축, 압은 이것이 누른다, 누를 압. 이렇게 무엇을 꽉 누르는 거예요. 축은 줄인다, 줄일. 부피가 큰 걸 줄이는 것이. 압은 눌러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하신 것이 물질이 개벽된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서 저 얘기를 그 교육표를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나도 정신을 개벽하는 일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결국은 정신을 개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나도, 나라는 사람도 정신을 개벽하고 타인도, 타인, 모든 사람의 정신을 개벽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르게 쓰게 하고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것이 마음 공부인데, 그리고 정신을 개벽하는 거는, 개벽하는 방법이 이제 마음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찾아서 나도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을 찾게 해주는 일을 하고 마음을 찾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압축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표현해 준 것이 물질이 개벽된 정신이 개벽하죠. 그렇게 전사년 종법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존재, 원불교 존재 이유다. 원불교 존재 이유 자체가 개교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타인도 그런, 원불교라는 법당에 오면은 다 나도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같이 일하는 것이 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개벽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고 원불교가 존재하는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현재 개교 표현을 설명한 것이고,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 노인들이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해석하기를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맷돌처럼 갈아서 죄 지은 자는 죽고 복을 지은 자는 산다고 하였고, 고의 천지현격이라 하늘과 땅이 멀리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아니다. 천지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것으로 하늘이 열린 다음은 정신개벽을 이름이며 땅이 열린 다음은 물질의 개벽을 이름이다. 이 말씀은 대산종사 법문집이, 대산종사 법어집이 따로 있고요. 대산종사 법문집은 1, 2, 3, 4, 5, 5권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제2집에 제1부 교리, 원만 평등한 세계 건설에 대한 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혀는 매달린다. 이거는 매달린다. 격은 사이가 떴다. 사이가 떴다. 사이가 떴다. 벌어졌다. 사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벌어진 것이 격이에요. 그래서 매달리게 벌어졌다는 건 저 끝하고 이 끝으로 이렇게 완전히 한쪽 끝이 척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현격하다는 건 많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딱 완전히 벌어졌다는 얘기.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개벽 정신이라는 걸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부터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세상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쳐서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역사 속에서 그런 세상이 온다는 얘기가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는 개벽된다. 천지가 개벽될 거다.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어쩔 거다. 그런 말이 오랫동안 전설같이 내려온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냥 어느 날 1890을 태어나셔서 대각하셔서 이 회상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이 전해져 온 그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개벽사항을 지금 오늘부터 여기부터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공부하면서 출가해서 공부하면서 대산종 목사님을 이제 47년에 대산 목사님 이제 즉위하셨는데, 저는 51년에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4년 후에 제가 출가를 했죠. 종 목사님 오늘 즉위를 하시고. 근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열반 합치게 한 30여 년을 제가 가까이 모셨다고 그럴까 모셨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개벽사상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중간에 이게 선지자에 대한 말씀도 많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그런 것을 그때그때 들으면, 아, 대종사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대종사님께 오시게 된 사연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또 올라가면 또 이런 이유가. 그래서 그 어른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세계의 그 역사를 흐름에 보면 이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많이 있는 것을 중간중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으로도 많이 나오고 말씀으로도 많이 듣고, 근데 그것이 횟수가, 그 연도가 1, 2년, 10년, 20년 차이가 아니라 몇 천 년, 그런 사이를 두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또 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그것이 많이 의심으로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도 동네에가 이제 잔치가 있어요. 잔치, 동네 잔치가. 그러면 잔치를 치를 사람은, 가정은 얼마 전부터 그 잔치를 준비할까요? 예, 그 어머니 같으면 만일에 새해, 전 지금 23년인데 23년이다 그러면 달력을 딱 보고, 그럼 1월 달에는 무엇이고 3월에는 무엇이고 5월에는 무엇이고, 그래서 여기 1월부터 준비를 하죠. 1년치를.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세계의 이 성자들이 중생을 제도하는데도 그냥 누가 한 분 오셔서 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역사 속에서 시간 공간 통해서 그런 준비 작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거다 계속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이제 저게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들이 딸을 낳으면 마당에다가 뭔 나무를 심냐면 오동나무를 심어요. 오동나무를 심는 뜻은 그 딸을 낳아서 키워가지고 결혼시킬 때 농을 해주는 거예요. 농이라고 하는 거, 장농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옛날에는 25, 30여, 요즘은 40이 넘어가지만 적어도 옛날 저희들 클 때는 한 30년, 저는 20대 후반이면 완전히 올드미스였으니까 25년 내지 30년을 후를 보고 농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낳은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딸을 결혼시키게 되면 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그게 내가 생활을 주로 하면서 이 돈이 따로 있어서 결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는 제가 왜 할 수가 없었을까? 뭐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 옛날에 뭐 저축을 하거나 그걸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은행도 저희들은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저축하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적금 넣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저희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개를 많이 했죠. 어머니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개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이런 준비는 좀 했는데, 더 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요즘에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을 몇 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냐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영어를 시작하니까 영어를 못 하겠어요. 대학 시험 볼 때 정말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영어를 못한 것에 많이 힘이 드니까 이제 자기들 자녀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어요.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유치원 때 가르쳤나. 제가 2, 3주 전에 그 훈련을 해서 훈련하면서 물어봤어요. 몇 살 때부터 가르치냐 그랬더니 태교를 한다고. 태교를 어머니가 어린애 임신했는데 영어를 듣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ABCD부터 해서 쭉 듣고. 그러면 내가 아까 딸을 낳았을 때는 20, 30년 전에 후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아이를 언제 대학을 들어가냐면 대학이 한 20세에 들어가요. 19세 내지 20세에 들어가요. 그럼 적어도 20년 후를 위해서 영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20년 후에 영어를 시키는 건 왜 시키냐면 더 들어가 보면 30대, 40대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정의 자녀도 보면 30년 내지 40년 전에 준비를 시켜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30, 40대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잘해서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빠른 것이 아니에요.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게. 근데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놀고 싶어요. 훨씬 많이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어머니가 공부를 하면 싫어. 그 아이 보고 야,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갈 때 못 간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대학을 가려면 10년이, 15, 16년이 지나서 대학을 가는데 왜 그걸 지금부터 하라고 그러냐. 지금부터 안 해도 내가 중학교 가면 잘할 것이고 고등학교 가면 다 잘할 것이고 오늘은 내가 친구들 노는다. 이렇게 말하지 20, 30년 후에 그래 엄마 말이 맞아. 하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 자체가 미리미리 준비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병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라고 해도 또 달래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는 것 같아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삶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돌아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오냐고 생각을 안 하는 아까 유치원 아이가 내가 15년 후에 중학교 가면 공부를 잘할 텐데 왜 지금부터 그러냐 하는 거 똑같이 아니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고 하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도 보면 아까 잔치를 한다 그러면 동네에서 아무개 집이 내년 2년 후에 뭐 아니면 몇 달 후에 뭐 결혼식이 있대 회갑식이 있대 그렇게 동네가 막 알려져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 것처럼 옛날부터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 앞으로 천지가 개벽이 된다. 옛 노인 지금 태산장사님께서 옛 노인들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크실 때 야, 내가 어렸을 때 들었고, 그럼 옛날 노인들이 천지가 앞으로 개벽된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에 맞닿아서 맷돌처럼 가라. 그래서 죄 지은 자는 죽고, 복 지은 자는 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앞으로 천지 개벽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현재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 죽는다. 맷돌 좀 갈아가지고. 복을 지은 자는 산다. 그러니까 맷돌처럼 갈리지 않고 갈더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복을 지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복 짓는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돌아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에 앞으로 얼마가 지나면 하늘과 땅에 맞닿아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죄진 사람은 죽고 복진 사람은 산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하늘과 땅에 맞닿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야 죽으면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옥황상제가 물어본대요. 너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고 뭘 잘했고 해서 그것을 다 심판을 해가지고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너는 잘했기 때문에 저리 가고 그렇게 한다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거는. 그 옥황상제한테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죽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는 천지개벽이 되면 이렇게 한다. 저희들이 2000년 되기 전에는 1960, 70년, 7, 80년대 어떻게 계세요? 앞으로
심판이 오면 붕 떠서 복을 많이 신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다 간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 책에 제가 읽은 기억이 있는 게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옥으로 가야 돼.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 좋은 데로. 그래서 옥황상제가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좋은 일을 한 것이 없고 남한테 팔을 한 단 준 것이 있어. 긴 파, 대파. 그러니까 너는 복지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면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이 대파를 꽉 잡고 올라가는데 자꾸 떨어져. 대파가 하면 힘이 없잖아요.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떨어져 죽으면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대파 하나 주고는 지옥으로 가니까 많은 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걸 주면 이 힘으로 하늘나라를 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죽어서 간다고 했는데 천지가 2000년 하늘과 땅이 어떻게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한번 떴잖아요. 그래서 1999년에 뜬다. 2000년에 종말론이 온다. 1995년에 온다. 1990년에 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론 때문에 저희는 대종사님께서 좋은 세상 온다 하셨는데 종말론 2000년이다. 그러면 속으로는 대종사님 믿으면서도 진짜 종말론이 어때? 그렇게 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서는 많이 어디 가서 50명이 죽고 어디 가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을 때면 다 하늘 올라가고 그러지 못한 사람 다 죽는다니까 다 어디 무슨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헛일 있잖아요. 그것이 다 종말로. 그런 말이 떠도는 것처럼 앞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닌 것 중 하나가 대산종사님 들으실 때 저도 천지 개벽된다 그런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커서 이제 종말론을 들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대산상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데 그 전전에 노인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천지 개벽이 되는데 앞으로 천지 개벽이 되면 죄진 사람은 죽고 복진 산다오니 우리가 그날 천지가 개벽될 때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을 짓게 가르친 거예요. 그 옛 고어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몇 천년, 2000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고어, 또 옛날 말에 천지가 현계다. 천지가 하늘은 저가 있고 땅이 이렇게 가서 저 위에 매달린 현 위에 그 차이가 툭 떠가지고 땅에 있어. 하늘은 저 위에 매달려 있고 땅이 이렇게 된다. 그것이 천지 현격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이 멀리 있다고 했다. 근데 이것도 아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천지 개벽이다. 하늘과 땅이 열린다는 것이다. 여기처럼 갈아엎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 아까 10개째 열벽자잖아요. 10개 열린다. 문을 연다. 그럼 이것도 열 벽이에요. 연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 정신을 이름이며 정신 개벽을 이름이며 땅이 열린다는 것은 물질 개벽을 이름한다. 이것이 대산종사의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의 개벽,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은 옛날에 천지 개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나 또 옛날에 천지 현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법이 3000년 간다. 근데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개법 1000년. 이 개는
개는 네. 끝개자. 네. 끝개자인데 마지막으로 끝에 법은 1000년 됐어. 이게 해서 3000년이 간다. 그래서 3000년 후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미륵부처가 나온다. 미륵불. 내가 성도를 해서 법을 내서 49년간 설법을 하고 가는데 그 설법은 법이 3000년 간다. 근데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개법 1000년. 정법은 뭐냐면 법도 있고 수행자도 있고 수행을 해서 깨친 자가 있어. 그러니까 내 법을 1000년 동안 내가 법이 나와서 한 1000년 동안은 내 법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법도 살아있고 그 법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깨친 사람이 나타나. 상법은 법이 있고 수행자가 있어. 근데 깨친 자가 없어. 1000년 지나고 그 뒤로는 이게 법이 약해지고 공부하는 힘이 약해져서 그런지 할 때 깨친 자가 없어. 그래서 1000년은 가 또 법이. 법이 원체 초니까. 그 다음에 개법은 법은 있는데 수행자도 없고 깨친 자도 없어. 이것이 1000년은 간다. 근데 우리가 그 부자가 망해도 몇 년 3대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원체 큰 법이니까 이렇게 가서 3000년은 가는 거예요. 부자가 망해도 뭐 30년을 3대가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큰 것이 이렇게 팽에도 크게 돌면은 멈추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작은 것을 돌면 금방 딱 멈추잖아요. 그것이 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법, 상법, 개법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이 3000년을 내다보시고 3000년이 이렇게 되고 그걸 어떻게 알으시나.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내 법이 2000년은 간다. 그럼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와서 새로 법을 낸다. 근데 지금 불기가 2500, 600년인데 서기가 이러면 되게 1000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부처님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메시아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법이 3000년을 가고 내 법이 2000년을 간다는 어떻게 알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가정 살림 이렇게 꾸려놨어. 그럼 내가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우리 집 아이들이 이 살림, 내가 남겨놓은 살림과 얼마나 일을 할 거냐. 그건 엄마가 알아요. 1년을 살 건지 2년을 살 건지 아니면 어떤 딸이 있으면 집이 잘 보존이 될 것이고 어떤 딸이 청소를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집이 난장판이 될 건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둘째 딸은 아들이나 둘째는 막 동네 친구들 모아다 놓고 막 집을 난리 장판을 낼 것이고 또 첫째 아이는 얌전해서 청소를 잘하고 조용하게 해서 살림을 잘할 것이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살림을 그 첫째 아이가 살림을 하면 어느 정도 얌전하게 잘하고 둘째 아이만 살면 안 돼.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제자 중에 공부를 잘하면 저 아이는 앞으로 서울대학 갈 거예요. 저 아이는 아마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는 폭이 2000년, 3000이 되니까 그걸 잘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70세, 80세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70이 넘고 보니까 과거가 아까 압축이 딱 돼가지고 엊그제 같아요. 고등학교 다닌 것도 엊그제 같고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는 것도 엊그제 같고 그렇게 압축돼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길지만 근데 정법, 상법, 개법이 이렇게 갔는데
지금 불교가 석가모니부터 해서 가섭존자 해가지고 28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나왔어요. 근데 28대 달마대사가 자기 법을 전할 데가 없다, 인도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법이 1000년, 3000년을 가면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있는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지. 어째서 불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불교가 있는데 없어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줄 사람이 없을까?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전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동도 그렇고 뭐 예술도 그렇고 잘하는 저희도 이제 이번에 지금 아시아 게임을 하는데 3, 4년 전에는 못했던 운동이 지금 금년에 수영이 굉장히 잘했어요. 그럼 이 수영을 하는데 이 수영이 앞으로 지금 잘하는 아이들이 몇 년은 갈 거다. 그건 다 알죠. 근데 그것을 지나서 또 계속 안 나오면 어려울 것이다 또 알아요. 이게 그런 것을 알고 있어 아는데 이 달마대사가 생각했던 어떤 그 법을 받아야 될 사람의 책임감이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찾으니까 없던 것이. 가진 사람 찾으니까 없어. 우리나라도 지금 손흥민이가 운동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데 옛날에 차범근이, 박지성,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연도가 다 틀리잖아, 크기. 근데 지금 제2의 이 손흥민이가 정우영이라는 이게 제2의 손흥민이래요. 제가 정우영을 찾아봤어요. 정우영이가 2명이에요. 하나는 30대 초반, 하나는 지금 20대 중반, 25살이고, 윤석열의 나이로 25살이고, 이 사람은 30살인가 31살 된 것 같아요. 그 정우영 둘 중에 이 25살짜리 정우영. 지금 우리 아시아 게임에서 우리가 지금 어제 그 축구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을 해가지고 정우영이가 2골을 넣었어요. 이 사람이 제2의 손흥민이다. 그럼 손흥민이가 지금 33, 4세 됐는데 이 사람하고 25살 한 10년 차이 나는. 그것이 이제 그 10년이 지나도 없으면 없고 10년이 지나 안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럼 손흥민의 능력 같은 사람이라는 게 달마대사가 갖고 있는 능력만큼의 제자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손흥민이 제2의 손흥민이 있는 것 아까 5년 후에 사람 중에 있는 사람 그 손흥민이 같다 이름을 주려면 못 주는 거예요. 왜? 손흥민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도 정우영이가 된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달마대사가 보니까 이 법을 받아서 전하게 되면 그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나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그렇게 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구 선수 김연경이가 잘하는데 지금 제2의 김연경은 아직은 없어요. 지금 현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김연경이의 그 크기만큼 능력만큼 역량만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줄 수 없다는 건 그때는 제가 아까 얘기대로 제일 잘하는 사람 보고 주지 왜 안 주냐 그랬는데 지금 김연경이가 지금 현재 사람 잘하는 사람이 김연경의 그 그릇만큼 못해. 근데 이걸 제2의 김연경이라고는 못해. 비슷하든 조금 크든지 줘.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볼 때 불법을 받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크기나 역량이나 이것이 없으니까 못 준 것 같아. 근데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 주면 되지 왜 못 준다고 그런 수가 어디가 있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줄 수가 없어요. 손흥민도 지금 10년 차이로 하나 있으니까 주지만 손흥민 전우영이가 만약 그렇게 실력이 안 되면 15년, 20년 후에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그래서 못 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와가지고 어디 있냐면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의 소림사에서 들어갔어요. 소림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 그때 잘 줄 데가 없을 거다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고 가서 소림사라는 절에 가서 계속 그래서 이제 면벽 9년을 합니다. 줄 데도 없고 설명할 때도 설명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벽을 쳐다보고 내가 수행을 하는 거야, 혼자.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다 표가 나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전주의 이창호가 조은현 구단이 바둑 기사가 전주에는 이창호가 잘한 걸 다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디서 공부하고 있으면 이것이 다 전해지는가 봐요. 그리고 찾고 싶은 사람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지는 것이 뜻이 있으면 찾아지는 거야. 뜻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7살을 먹은 아이가 기타를 아주 잘 쳐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데도 배우는 데도 없어요. 자기가 기타를 많이 치고 싶으니까 여기저기 물어봐. 저도 물어보고. 그러다 나중에 요새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어디서 잘하는가를 자기가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보고 야가 그걸 보고 쳐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잘 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공부를 뜻이 없고 뜻이 없는 사람이 길을 못 찾는 거지 뜻이 있는 사람은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타를 가르쳐 줄 사람이 배울 데가 없고 누가 돈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못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찾아서 뒤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여자. 근데 이분은 이제 외국 유학은 못 가고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친다는 피아노 옛날이니까 텔레비가 많이 없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잘 친다는 피아노 친 테이프를 구해요. 이 테이프가 공부하는 사람 없는데 그 테이프를 구해놓고 그걸 세계적으로 구해서 하니까 얼마나 구원이 했었겠어요. 옛날에는 판매도 없는데. 그래서 그 피아노 그 테이프를 듣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저 피아노 치는 것보다 내가 더 크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더 크게 잘 치려고 와 혼자 그것도 연습. 얼마나 연습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피아노 테이프를 찾을 수가 있고 테이프만 놓고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잘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치고 많이 쳤는지 양쪽에 이렇게 혈관이 다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마비가 와요. 피아노를 못 쳐. 너무너무 많이 쳐서 못 치는 거예요. 한 2년을 피아노를 못 쳤어요. 못 치고 다시 한번 쳐가지고 다시 2년 후에 회복이 돼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에 제일 1등 하는 거. 왜 1등하냐? 그 제일 잘 친 거 보고 그것보다 더 잘 치려고 노력했던 공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백 9년을 했지만 그렇게 공부한다는 소문이 어디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주 해가대사도 달마 스님을 모르고 달마대사도 해가스님 모르는데 해가대사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스승을 찾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바람에 들으니까 어디 가면 어디 절에 가 그렇게 면벽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스님이 있다고 하니까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것도 공부하시는 분도 공부를 혼자 했는데 찾는 사람이 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 같아 이것이. 그래서 찾아지니까 가서 스님 내가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이게 또 해, 또 안 들어. 또 스님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겨울에 삼동에 눈밭에 며칠을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 하나 잘랐죠. 그러니까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2조 해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조, 4조, 5조에서 6조가 누구냐면 6조 해능이에요. 해능이 기원 70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그 지금 2023년이니까 1300년 전에 해능대사가 나온 뒤로는 지금 맥이 끊어졌어요. 불교 맥이.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28대오고 그분이 중국에서 초조가 되니까 그분이 1대에서
6조까지 내려와서 총 33조사가 돼요. 그리고 불교 맥이 지금 안전해졌어요. 아까 여기 살마대사가 줄 데 없는 것처럼 해능대사도 했는데 그 크기를 받을 사람이 없는 거지, 불교에. 지금 한국 조계종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게 개법이 1000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300년이면은 해능대사가 있을 때 불교 진행이 돼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깨친 자가 없으니까 법이 전해지질 않아서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000년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니 부처님의 눈이 그것이 다 열려서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어머니가 해외에 나갔는데 전화가 한 통 해. 그럼 그 아이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집을 알아봐요. 또 어떻게 하면 또 해. 근데 이제 우리가 집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냐면 부모님한테 해요.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지 부모님한테 연락해요. 국내에 아무리 옆집에 좋은 사람만 해도 거기다 연락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말이 맞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은 있고, 아까 내 법이 얼마 간다. 근데 아까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는데, 자기만큼 그릇이 없으니 지금 못 가요. 제2의 김연경은 없어요, 아직은. 더 세월 흐른 뒤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또 나오겠지. 제2의 이창호처럼 또 지금 그 전에 그 AI하고 바둑에서 이긴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바둑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래서 불교의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해능으로 끊겨 한 1300년을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조계의 육조 해능이 밝힌 그 조계종, 그 지금도 조계종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그 종이 내려와서 하는데 거기서 해서 아까 상법처럼 법은 있는데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도 없고 깨친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아까 원리적으로 공부를 해서 된다. 천지현격,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해안은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옛날 고어를 해석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니고 이 말이다. 또 이 말은 또 이 말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할까?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표준 전과를 놓고 공부를 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연습 문제에서 풀어요. 그럼 뒤에가 해답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문제를 풀어. 해답을 보고 맞춰. 근데 내가 푸는 건 이것이 5인데 이 해답에는 마이너스 5로 돼 있어요. 여기는 플러스 5인데. 그럼 이제 제가 공부가 부족할 때는 아니 나는 플러스 5인데 왜 여기가 마이너스 5지? 그래서 해답에 맞춰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내 것을. 그게 내가 현재 배운 것은 도저히 풀어도 플러스 5지 마이너스 5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제 수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 전과에 있는 답을 보면 내가 이 아는 것이 크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게 조금이니까 아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왜 못하지? 근데 이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수학 실력이 많이 늘으니까 이 해답이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이 맞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답을 맞다 틀렸다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면 나한테 있어요. 어릴 때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맞다고 믿고 여기다 맞추려고 노력을 해. 근데 실력이 많이 늘으면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다는 답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표준 전과에 있는 수학 문제의 해답을 틀리고 맞은가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법에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항마의 출가에 가면 제법 능력이 있어요. 법을 제정하는 능력. 법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출가에 가면 가능해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왜?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여기가 내가 초등학교 실력으로는 이것을 못 고쳐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실력 정도 되면 이 해답을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또 이 말은 또 이 말이 아니 이 말이다라고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법을 넘어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 해답을 또 바르게 내놓고 하는 거는 그릇이 훨씬 큰 사람이 보면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뒤부터는 현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종사님 법이나 정산종사님 말씀이나 대산종사님 말씀이 옛날 말을 이것은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를 달게 받아요. 왜? 이런 원리로. 새 시대에 열린 새로운 법으로 옛날 말을 해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천지개벽이라는 맷돌이 갈아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정신이, 하늘과 땅이 열리는 건데 하늘이 열린다는 건 정신개벽이고 땅이 열린다는 건 천지개벽. 그래서 정신과 육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이 지는 물질 문명이고 천은 정신 문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벽된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것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뀌어서 옛날하고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호롱불에다가 요즘에 LED 등을 이렇게 켜놓은 것하고 될 수가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있냐면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해답, 그 아까 표준 정과인 해답을 옛날에 머리가 아프게 고민했던 것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거 틀린 것, 확실히 틀린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틀리고 맞은 걸 바르게 고쳤을 수 있는 힘은 실리가. 그렇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은 대산종사님이고 정산종사님이고 대종사님이기 때문에 옛날에 천지개벽이라는 의미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그런 의미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원리를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시대에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는 의미를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개벽, 정신 개벽이라는 의미를 대종사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이 그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어요. 이것도 있고. 아까 제가 근데 우리가 어떤 상해가 나가더라도 앞에서 누가 뒤에 상해가 옵니다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지나가면 반드시 앞차가 누가 선두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던 것들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하는 의미가 개벽사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역사적인 그 흐름을 제가 대산종 목사님께 들었던 것하고 오래돼서 이렇게 맞춰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